곤출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언제나 투쟁이 있는 의미를 히브리 말씀에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셔틀 이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은 재판장은 자리에 서서 공의로 판단을 하고 유사를 두라고 했는데 유사, 셔틀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적는 일입니다.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스크라이브, 서기관도 꼭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성문에 또 한 가지 세워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도 거기에 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문설주와 문인방에 기록하라. 메주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했지 않습니까?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메주사가 여기 보니까 이 토라가 여기 딱 기록. 이 셔털. 이렇게 중요한 숨어있는 뜻들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또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위치는 토라를 기록하는 서기관과 나라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토라의 말씀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두 지파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과 언약을 맺어.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기록한다. 심령.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 성문에 도라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와 기록하는 것을 동시에 하라.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문, 여기 보니까 샤알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요. 더 나가서 그 뜻을 보니까 추론을 하다, 계산을 하다, 쪼개다, 분리하다. 이 분리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문과 관련된 이 다른 뜻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보면은 이 말 중에 하나가 또 누룩이란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울. 그래서 성문은 그 목적이 누룩을 콘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성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성문에서 막아라.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콘출하라. 이것이 재판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이 성문과 연결되는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샤알, 똑같은 발음입니다. 이것이 털이란, 우리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나오는 수염, 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털, 이 샤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탄생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여기서 갓옷이란 말을 hairy garment, 그러니까 이 털이 웅성성한 옷 같아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에서가 갓옷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야곱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의 역할을 뒤바꾸려고 시도했던 뱀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서는 원래가 들의 사람입니다.
또 털이 났기 때문에 털은 여기에서 똑같이 문하고 연결된 단어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이 털 하면은 문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누가 권세를 잡느냐, 누가 권세를 누리느냐, 이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사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문을 호시탐탐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 털난 자로 표현된 것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탄의 역할이 사람의 머리를 깨트리고 내가 이 집안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하는 이 모습이 날 때부터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의 머리를 밀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공정합니다. 에서가 이 야곱의 머리를 눌렀기 때문에, 깨트리려고 했기 때문에,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털 자체가 문과 같이 뜻을 연결해서 문을 컨트롤하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토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보면, 히브리 사상에는요 미래가 우리는 항상 앞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거꾸로입니다. 미래는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미래는 아직 안 보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건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미 일어난 일과 현재 일어난 일과 과거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구약을 통하여 에서가 어떻게 태어났고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은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과거의 역사는 미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에 살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께서 어떤 슬기로운 처녀를 집으로 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것인가? 신랑을 만나서 택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건 모두가 다 미래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봅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토라의 역사를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는 말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이 보니까 창세기 17장 13절에 축복을 빼앗겼던 것을 뺏겨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인데,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창세기 27장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 그 매끈매끈한 이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꾸몄다 그래서 꾸민다. 이 꾸민다는 말, 이 매끈매끈한 말, 이게 칼라크란 말인데 분리하다, 배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의미하면은 이미 에서를 통하여 그 내가 장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후손의 라인이다라고 빼앗은 것을 재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요 사탄이 성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사탄이 컨트롤합니다. 교회 문까지 돌아가면 다 사탄이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 에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컨트롤한 그 사실을 누가 그걸 분리시킵니까? 누가 그것을 영역을 다시 찾아옵니까? 누가 뺏겼던 그 문을 점령을 합니까?
그 점령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거죠.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게 하여 사실 털로 꾸미긴 꾸몄지만은 이것이 빼앗긴 사탄이 이 곤출하는 이 문을 다시 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문 자체가 곤출을 당하고 소유되는 포인트인데 이 일을 성사시키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거 올이 스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똑같은 타입의 핍, 매끈매끈한 살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다 커버를 해요. 거기다 꾸며야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피의 구속으로 피로 덮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피부에다가 예수와의 피를 덮는 일, covering, kafar,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 보면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 피를 흘리신 사건, 피의 구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니까 이 스킨이라는 말, all, 이게 원래가 이제 하이드라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진 똑같은 타입의 피부, 피의 구속 카바링을 사실 야곱이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뒤에서 도와준 사실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어제도 이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아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폴 웨버라는 사람이 또 시애틀에 왔죠.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 시대라는 그 찬양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 This is the days of the Elijah.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구약에 보면은요 털 많은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건 모르겠냐면 왕하를 보면은 1장 8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에 대해 말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런데 엘리야가 마지막 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리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이 털은요 성문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빼앗겼던 성문을 다시 하나님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지금 성문을 건축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사실 엘리야의 이름은 My God is Yahweh, 나의 하나님의 야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털, 엘리야의 문을 과거에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컨트롤했던 사람이네요. 이방신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신하고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아무리 성문을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엘리야는요 문을 컨트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엘리야를 쉬게 하냐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내놓으시고 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합니다. 모세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이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에게 영을 받은 신부들이 쇼프팀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성문을 점령하라. 성문을 점령하여 토라를 선포하라. 누구든지 들어온 자는 토라를 통해서 스크린하라. 컨트롤하라. 이와 같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라는 그 히브리 말의 숫자는 46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사람의 원래 이 DNA, 크로모솜, 이 염색체가 46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DNA를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신 일, 마귀가 잡아있는 모든 성물을 내가 토라의 말씀으로 콜출하고 점령을 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회복의 역사입니다. 토라가 회복되면 토라를 받은 사람의 DNA가 회복이 됩니다. 토라가 증거되는 곳마다 듣는 사람마다 그의 DNA가 변화가 받습니다. 이만큼이 토라의 회복이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쇼프팀 안에 문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이 엘룰달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는 성문을 꼭꼭 잘 단속해라. 그래서 이 엘룰달은요,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테스트하는 기간. 이것 때문에 투쟁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여러 가지 투쟁이 일어나서 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말 것은 왕이 아예 이 들판에 나와 있는 추수 때는 왕이 궁전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사실 결혼식을 앞두고는 그냥 그 주님이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으셔서 그냥 궁전에 앉아 계신 아니라 그냥 아예 들판에 신부들을 추수하는 들에 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도와줍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문의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 골키퍼가 됩니다. 적이 들어온 것을 토라로 다 막아서 걸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 장자를 치는 것을 막는 것도 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 얘기가 나왔으니 또 이 샤팟하고 6월장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샤팟 재판장, 예? 게마트리아 히브리 단어는 전부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89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중에 똑같은 389의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토라, 이 브리타라샤, 토라가 브리하샤까지 다 포함되죠. 다시 말해 신약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나왔던 그 게마트리아가 신약에서 나오는데 신약에 아주 중요한 때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샤팟 재판장의 단수의 숫자가 히브리어로 389인데 똑같은 389의 숫자가 벤 하 에라빔, 이건 벤 에라 전날 에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전에 금요일 저녁을 뭐라고 에랍 슈바. 이것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나올 때 여기 저녁 벤 하에라빔 똑같은 단어 이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때 양을 잡는 시간이 저녁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저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굉장히 저녁이면 몇 시간 몇 시인가? 그런데 히브리는 구체적으로 그러지 구체적. 이게 보니까 Passover lamb was sacrificed between the evening. 그래서 Hebrew praise Strong's 996 and 6153 이것이 14 days of first month의 evening이 바로 여기에 보면 6월절 저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후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오후 제사 양을 몇 시에 잡습니까? 3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게마트리아 숫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 오후 3시간 그 시간하고 유월절 어린 양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가 연결됩니까? 샤파트 제사장은 연결됩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토라를 선포하는데 그 토라를 집행을 하는데 예수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월절 저녁 시간 오후 3시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시간도 재판, 심판, 샤판 그 글자 속에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이 엘룰달에 쇼프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25일 후인 티슈레 1일 용 테루와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30일은 쇼파다. 미리미리 재판하라. 예수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그 피로 씻어라. 그래서 이 엘룰달은 하나님의 긍휼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무거운 죄의 심판을 샤파트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샤파트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재판장이라는 샤파트 단어 속에 예수와께서 죄를 심판받으신 오후 저녁 시간 3시를 여기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엘룰달은 테스트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를